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를 보면 아마 이 주제가 적혀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답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꾸린다면 신랑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지요. 신부도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직도 미혼인 줄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결혼 전의 생활을 고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만하겠습니까?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분명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그런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립했을 땐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룟 유다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았는지 말입니다. 당시 은 30냥은 노예의 매매값이에요. 노예를 팔 때 주고받는 값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3년이면 뭐하고 30년이면 뭐하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은 30냥 당신 노예값으로 팔아버렸느냐?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걸맞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면 절대로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유행 풍조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일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일용할 양식 안 중요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은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선택의 여지 없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행할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양식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소중한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소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달라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용할 양식처럼 중요한 일이고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2년 전 우리 소명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첫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 비전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드린 말씀이 있지요. 혹시 저의 이 목회 비전에 뜻을 함께 하시지 못하겠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 첫 해부터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국내 선교, 첫 해 국내 선교 전 교인 성도 참석한율을 보니까 한 95%가 참석하셨더라고. 국내 선교에. 해외 선교 첫 해에 22명인가 갔습니다. 이렇게 이어오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23년도부터 지난 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목사가 하나님의 분부하신 뜻을 받들어 목회 비전으로 선포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동참하신 그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감당하며 달려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중부 연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지방 선교부에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얼마간의 경비를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에 초청되어 오신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 모든 강사님들의 공통분모로 하시는 말씀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시면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한 간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지방 목사님이 저기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소명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감사한 것은 우리 소명교회가 지방 내에 선교에 본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일환으로 특별히 실시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남녀 지선교회에서 2만 원씩 매일 매월 2년 동안 적립해서 2년 차에 선교회장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항공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코로나 전에 이미 다 세팅을 하고 제가 들어왔었는데, 와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3년 동안 중단,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선교회에서 매월 2만 원씩 적립했지요. 그리고 지난해에 임기가 바뀌면서 선교회장님들이 이제 그 선교 단원들이 17명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8월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회장님들 중심으로 10월인가요? 예, 또 17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회장은 여러분들이 그 선교회에서 뽑으신, 그래서 대표격 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귀한 목회의 동역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선교지에 다녀와서 그 선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 소명교회에 작은 그런 선교의 불씨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소명교회가 추구하는 이 선교와 전도의 비전에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히 여행으로 생각하시거나, 또 선교 회원들은 회장을 여행 보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열악한 선교지에 방문하시는 회장도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하며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모였으니까 이번 몇 분이에요? 17분이에요? 여기 선교회원에 보낸 티켓 값이 있어요,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실시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회장님들이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분모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느낀 중 하나는, 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기도하며 준비하셨는지,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느꼈습니다. 맞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시는 여러분의 몸 컨디션까지 생각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일을 건강에 다녀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여러분이 그 건강에 무리하지 않고 이 선교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드셔야 여러분들이 입맛에 이상한 향신료 같은 것들이 섞이면 먹기 어렵잖아요. 목사가 먼저 가서 다 여러분 먹어봅니다. 이거는 답시기 어렵겠구나 빼고요, 이건 입맛에 맞으시겠네, 그건 음식까지 준비합니다. 시간을 잽니다. 여기서 몇 분 걸리고 여기서 몇 분까지 머물러야 되고, 그래야 오늘 무리하지 않고 하루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가신 분 이런 시간에 진행하는데 뭐 불편함 있으셨는지요?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사가 얼마나 이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목회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5 선교회면, 저는 선교회를 잘 자르지 않잖아요. 그래도 5명 이상들은 다 모이신다. 2만 원이면 커피 한 잔이에요. 4,000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장을 선교지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의 목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왜 여기에 소명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주어진 역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소명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지체로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왜 세웁니까? 배움의 터전입니다. 그거 상실하면 학교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학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분부의 그 말씀을 받들매 있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상실하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명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 대답을 바울의 고백에서 찾고 싶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부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 바울의 약한 모습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바울이 선언하기를 나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전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할진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열악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약한 자신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약함까지도 주께 맡겨버리니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이 보일 때마다 이 약함을 끌어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또 약함이 보이네요. 이 약함으로 어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철저히 낮은 자로서 겸손히 녹아져 있는 찬양이고 감사였습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뭔가 이룬 듯 싶으면 이상하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바울, 그는 세기를 뛰어넘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이면서도 그에게서 조금도 교만이나 우쭐거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늘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와 찬양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녹아져 있는 찬양과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바울은요, 그 자신의 연약함 중에도 끊임없이 부르심의 소망을 안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꼭 이 길 가야 돼? 이런 짜증 섞인 고백이 아니라 이 길을 소망 중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그 소망은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 때로는 태창으로 두들겨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은 어때요? 말할 수 없이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 그가 옥중에서, 이때도 복음 전하다 그것이 죄목이 돼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상급은 예수님이 주의 일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22장은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끝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명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소명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이라면 상급 없습니다. 내 일인데.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때문에 바울은 이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 종목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뭐였냐? 축구, 야구, 배구?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은 뭔가 하니? 다름질이었습니다. 다름박질, 달리기. 바울도 아마 이 운동장에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를 보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경기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 저렇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야지 않겠느냐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이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모두 떨쳐버리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연약함까지도 붙들어 강하게 쓰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하심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주의 일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먹다 그냥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먹다 죽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님 위에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